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시오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부, 2부, 3부 지금 설교하고 5예배 설교하고 오늘 저녁 때 토크까지 지금 2개의 설교를 했는데 3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옆에 앞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또 저희 가족을 볼 때마다 주위의 영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기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 서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어려움 다 있습니다. 배도 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놀러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음악도 깔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자녀가 됐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의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상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쁘게 이기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주신 평안도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존재이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세상에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 주님이 승리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미워하는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것을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핍박하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구나.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시고 믿음 생활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잘 다니셨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것 같지 않았는데 제가 교회 예배를 안 가려고 하면 그날로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 안 가는데 왜 나는 혼날까? 옛날에는 일요일에는 어떤 날입니까? 빨간 날. 빨간 날은 쉬는 날, 늦잠 자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 타고 좀 30분 되는 거리로, 집에서 30분 되는 거리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또 그날따라 왜 또 교회 학교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면 집에서 최소한 7시 반에는 나가야지 교회 예배를 지각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여러분, 아무도 믿음 생활하면서 쉽게 생활한다, 쉽게 믿음을 가졌다, 그거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왜? 예수님께 맞을까 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을 드리지 못할 때 나의 마음이 불안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아픔을 할지라도 정죄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질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과 미움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염려하시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키라. 무엇으로?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놀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갑자기 놀래거나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놀래거나 겁내는 것입니다. 저는 놀이동산 가서 한 번도 귀신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놀랄까봐. 다른 말로 하면 무서워서. 생각보다 제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에도 잘 안 들어갑니다. 물에 빠질까봐. 귀신의 집에 가자는 일은 놀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태어날지 예상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곳에 제가 옆에 갔던 친구는 귀신의 집을 자주 들어갔던 친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디에 무엇이 나올지를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 여기 나온다 이런. 그래서 저는 입구에서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발짝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는 미움과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이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핍박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더 은혜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왜 교회에 가지 않는데 혼날까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운 삶, 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지금은 도시락도 싸고 하죠. 그래서 저는 도시락은 벌써 1교시 마치고 먹었기 때문에 도시락이 없어서 어디 가게 되냐면 점심시간 때는 매점에 가야 됩니다. 매점에 가서 라면을 사서 딱 매점에 라면을 받고 앉았습니다. 무엇 합니까? 라면 먹기 전에 다 해보셨는데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숟가락 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약 1초 만에 끝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딱 눈을 떠서 라면을 먹습니다. 왜? 노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죠. 부끄러워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이 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 위에는 담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건강하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기도를 조금 더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다른 기도를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잘 먹고 안 아프게 해달라니까 진짜 너무 잘 먹고 너무 안 아픕니다. 안 아프는 건 좋은데 너무 잘 먹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점점.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무엇을 부끄럽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하나 누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서는 너희의 그 모든 행위가 무엇보다도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선택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분명한 고백이, 선택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축제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선택하셔서 일일이 한 명씩 한 명씩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일요일 빨간 날에 저 사람들은 왜 더 좋은 일이 많고 더 즐거운 일이 많고 더 노는 것들이 많고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을 마음 깊이 누리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제가 이렇게 밤 오후 시간대에 호산나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바깥에서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구우면 뭐가 나옵니까? 연기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 앞에까지 연기가 뽀얗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니까 얘들이, 그때는 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죠?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안 먹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고기 냄새가 나니까. 그래, 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아빠는 맛있게 먹었나고 계속 그래서 끝내는 고기를 사줬지만, 여러분, 고기 먹은 사람이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향기가 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향기가 안 나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핍박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감당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지금 나에게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향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주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요즘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이도 많지 않으시고 저하고 비슷한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젊어서 이렇게 죽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저렇게 벌써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실 때 그는 영광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부르시면 부르심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뻐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대접받거나 환영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전도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하실 때, 전도를 하셨을 때 예수 믿어라, 네 교회 가자 할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교회 가면 좋겠지 하면서 아주 웃는 얼굴로 대답을 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들은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반응으로 옵니다. 내가 왜 교회 가지? 내가 왜 예수 믿어? 그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했을 때 대접받을 생각, 환영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반응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말은 그렇게 반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한 집사가 아니죠,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를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분이 교회를 간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얘기할 때 1년에 2번을 간답니다. 언제 가죠? 1년에 2번. 첫 번째 성탄절. 성탄절에는 갑니다. 웬만한 사람들도 성탄절에 뭔가 좋은 일 있을까봐, 좋은 선물 줄까봐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즘은 잘 안 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에 자주 옵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학교 자주 오죠? 선물 받고 먹을 것도 주고. 그분은 성경학교 그리고 성탄절에 교회를 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적게 다니거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영혼이 부드러워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전할 때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지금도 날성 검같이 예리하여 홍과 영과 육을 완전히 쪼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죽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믿고
이 시간 삶에 적용하여 귀한 열매 맺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나아서 고통을 줄지라도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할 때도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의 재산과 모든 목숨까지 다 맡기고 어려운 동네로 나갑니다. 어려운 나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길이 잘 열리고 그 길이 예비되어 있고 많은 통역자들이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비자가 막히고 그의 삶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고.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가 너무 아프고 몸이 아파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한국에 와서 요양을 하시다가 다시 들어가셨는데 한 달 만에 들어갔는데 집에 있는 금고가 다 뜯겨서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CCTV도 있거든요. 필리핀에 있는데 그 도둑이 들어올 때 CCTV를 먼저 선을 끊고 담닥에 끊고 그 금고 자체를 뜯어갔습니다. 그 안에 집문서도 있고 차량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돈보다 더 귀한 것들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리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데 그분은 그를 통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더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도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증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변하는 자, 옆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자. 자,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 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슬플 때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우리 옆에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보혜사 성령이 붙잡고 곁에 있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딘 것 같습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어디를 갈 수 없다?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천국에 올라갈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한 명 한 명 선택해 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기며 어떠한 핍박과 한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아니 선택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그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떤 한란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며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